우리 지난주 휴가를 보내면서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습니다. 제가 문화 시민이 아니라서 그랬을까요? 혹은 영화관에 정말 오랜만에 가서 그랬을까요? 되게 어설펐습니다, 하는 게. 직원을 웃길 만큼. 네, 제 행동이 어설펐거든요. 그러면 제 딸 서영이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멀리서 보고 웃기만 하는 거예요. 아빠가 창피하다라는 거죠. 이 나쁜 딸입니다. 여튼 우여곡절 끝에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영화의 이름은 신의 악당으로 북한에서 외화벌이 하기 위해서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함께 했었던 북한의 보위부 장교들과 그리고 승리 악단들이 함께 펼쳐져 가는 2주간의 과정이었는데 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와 회복을 그린 영화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영화를 보면서 기독교 영화는 아니에요. 그런데 코믹도 하면서 복음의 메시지도 들어가 있고 복음의 진정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좀 이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함께 진지한 대화를 해 나가면서 극중의 인물들이 변하고 그냥 조금 변해서 교회 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고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변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극중에 대본에는 없었던 한 동료가 갑자기 억울한 죽음 끝에 한 배우가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릅니다. 그 극중의 배우들이 얼마나 몰입했는지 그 은혜라고 하는 그 찬양이 배역의 대본에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올 우리 낙원교회 400에 800에 도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 출석이 400명이고 작년 세대 출석이 800입니다.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전도에 힘쓰며 함께합니다. 복음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낙원교회가 복음의 빚진 자 돼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하시고 보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진정성 있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도 남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은 위대해요. 신의 악단에 나오는 그 얘기만이 아니고 그건 우리의 삶의 이야기고 우리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못 변화시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는 하지만 이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키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찾아가시고 뒤집어 엎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연예인 중에 글렌 맥크리디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좋아해요. 얼굴은 좀 그런데 말은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을 들었다 내렸다 해요. 한번 얘기하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 맥그리디를 찾아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꾸며댄 이야기를 하고 나는 진실을 말하는데 사람들은 당신의 말에 열광하고 내 말에는 시큰둥합니까? 라는 질문에 맥크리디가 이런 얘기합니다. 나는 꾸며낸 말을 사실처럼 말하고 목사님은 사실을 거짓말처럼 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실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사실인가가 중요한데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는요 그 전달하는 사람이 사실처럼 말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해요. 근데 우리 복음은 진짜잖아요.
복음은 사실이잖아요.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눈 오는 날 이 눈을 뚫고 그 미끄러운 길을 뚫고 이 자리에 우리를 오게 한 거 아닙니까? 이건 실제잖아요. 현존이잖아요. 진짜잖아요. 이걸 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꾸며낸 얘기를 가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야기를 진짜 이야기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진짜 이야기를 마치 거짓말처럼 머뭇거리고 머리를 극적이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끝을 흐리고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진짜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건 진짜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대화 속에서 제가 궁금한 건 얼마나 이해했을까? 그녀가 얼마나 이해했을까? 고달픈 삶 속에 마음의 상처도 있고 아픔이 있었던 그 여인이 낯선 유대인, 그것도 남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그녀가 조금 깨달았던 건 이분이 선지자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 가운데 왜 자기 안에 상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리심산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내 죄를 용서해 주실까? 라고 하는 간절함이 그녀에게 있었거든요. 선지자를 만났어요. 자신의 삶의 과거를 훤히 꿰뚫고 지금도 알고 있는 선지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울분을 토해내는 겁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무 당연한 사실로 인정되고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고백해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릴 날이 올 겁니다. 그때 저는 해방될 겁니다. 그때 저는 나음을 입을 겁니다. 그때 저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겁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주님이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그니라. 주님이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한 곳이 없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그니라. 그때 마침 동네로 먹을 거로 사러 갔던 제자들이 복귀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로 들어갑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아무 질문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과는 전혀 대조적인 부분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말을 걸고 자기를 놀린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간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이게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돌아가면서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신선한 충격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마음 가운데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어떤 것에 답을 얻었을까요?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팔레스타인의 가장 뜨거운 정오에 지고 물들어 왔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갑니다. 물동이를 버렸다라는 건 큰 의미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그녀가 생수의 근원인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말라 했고 육적으로 갈급했었던 그 물, 먹어도 해결하지 못했던 자기 안에 안타까웠던 그 부분을 그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보다 영적인 목마름이 더 절실하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겁니다. 여인이 비로소 생수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지금 자신이 받아 마셔야 될 그 생수는 그 물동이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생수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녀가 그 우물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만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돈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돈 벌었습니다. 명예 밝혔습니다. 그래서 힘 좋아했고 권력자들과 함께하길 좋아했고 나랑 함께 어깨동무하면서 지내는 사람들이 그래도 힘께나 쓰고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들이 나의 친구고 나의 부류였습니다. 짜릿한 쾌락, 정말
그거 밝히면서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려버리는, 전적으로 변화된 것을 봅니다. 은혜 받은 것, 인생의 진정한 생수를 맛보고 해결함을 얻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을 뚫고 예배 자리에 나오고, 우리 관리 시설팀에서는요 정말 새벽같이 나와서, 우리 일부 예배가 7시거든요. 그 전부터 눈을 치우고, 쌓이면 또 치우고, 안 되니까 이번에는 무슨 기계를 가지고 막 바람을 불어가지고 눈을 다 날리고. 야, 정말 우리 교회는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예수 믿고 변화된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가 그분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잘 나가는 50대 치과 의사가 아프리카로 떠나는 겁니다. 가장 돈 잘 벌 수 있는 나이 50대. 그때 한껏 뭔가를 얻어야 되거든요. 황금의 시간 아닙니까? 그 황금의 시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었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인생의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 평생 남의 입속만 바라보며 인생을 살 뻔했는데 이제는 진정한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나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분명 성공한 의사, 돈 잘 버는 치과 의사를 선호할지 모르지만 자신을 주님께 인정받는 의사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포부를 그 인터뷰에서 밝힙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가장 황금의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물론 그가 70에 은퇴해서 선교사로 떠날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치과의사 70 때문에 손 떨려서 어떻게 치료를 하냐고요. 다 피내놓지. 황금의 시간, 정말 메스 하나 딱 붙잡고 뭐든지 고칠 수 있는 그 시간, 황금의 시간, 그 아픈 영혼들을 향해서 함께 살고 함께 웃고 하면서 떠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의 생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거냐, 삶이 변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다녔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가장 뜨거운 정오에 물들어 다녔던 그 여인이, 왜? 사람들이 꼴 보기 싫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기 얘기하는 게 듣기 싫었거든요. 그러니 그 여인이 피해 다녔는데 이제는 인생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물동이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요한복음 이야기 속에 2장에도 나와요. 바로 가나 혼인잔치 잔치집에 있었던 정결 예식에 사용됐던 돌 항아리가 물동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변했듯이 여인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만난 뒤에 그녀가 변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물동이가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혼인식 신랑 대신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뀌셨거든요. 이 여인의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녀의 근본적인 실존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 분이셨던 거죠. 이제 여인의 버려둔 물동이는 새 시대에 쓸모없는 정결 예식을 위해 쓰이게 되지 않았던 6개의 돌 항아리의 운명과 같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화두는요 변합니다. 신앙의 화두는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됐습니까? 신앙에 입문한 지 얼마 됐습니까? 또 하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한 지 몇십 년 이후가 아니고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했던 것처럼 나는 정말 무엇이 변했는가? 이것이 신앙의 화두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근본의 변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런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중요하게 됐어요.
기도가 중요하게 됐어요. 찬양이 중요하게 됐어요.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중요하게 됐어요. 예전 내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내 탐욕대로 살았습니다. 내 쾌락대로 살았어요.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상의 종욕이 아니라 이제는 영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예전에는 내가 좋은 대로 살았어요. 내가 좋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뜨게 됐다. 여러분, 이게 변화입니다. 여러분에게 요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명 이 예배의 자리일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선한 일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이 요즘 주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분명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물동이를 버려두고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의 변화는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웃이 확장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변화가 나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변화되었던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예전에는 나만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됐습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쓰고 골치 아픕니다. 왜? 다른 사람 신경 써줬다고 고맙다고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러냐고, 잘 되면 지가 잘난 줄 알고 안 되면 네 탓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까지 신경 안 썼어요. 어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영적인 것에 눈을 뜨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물이 포도주와 변화되는 근본의 변화를 맛보고 난 후에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변화돼요. 그러면서 어그러진 관계들이 펴지기 시작하고 비로소 내가 믿고 내가 변화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빛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안에 들어오자 빛이 됐어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자유함과 해방감을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기쁜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가 누구인지 과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꿰뚫고 있는 선지자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를 거부했거든요. 나를 배척했거든요. 나를 욕하기에 급급했거든요. 그런데 나의 과거를 전부 다 꿰뚫고 있고 지금도 알고 있는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얘기해 주시며 나에게 새 길을 열어주셨을 때 그녀가 세상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얘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메시아를 보았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한 모든 일들, 여인의 과거나 화려한 이력이 아니라 기구하면서도 부끄러웠었던 지금의 현재와 과거. 하지만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면서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고 그 여인에게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셨던, 사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부끄러워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에게 무슨 얘기한 줄 알아요. 그리고 내 이름이 입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그녀는 지금 그 부끄러움이 안중에 없어요. 왜? 내 인생을 품어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입니다. 가서 그렇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부끄러운 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남편이 5명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내 남편이 아닌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여인이 복음을 만나고 변화되어 세상 사람들에게 향하여 달려갔다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나 자신의 부끄러움에 개의치 않고 달려가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인데 왜 가짜처럼 사냐고요. 진짜인데 왜 우리가 얘기하면서 머뭇거리냐고요. 진짜인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눈치 보고 있냐고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참된 기쁨이고 예수가 참된 평화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고 복음이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는다면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드디어 구원을 베풀려고 하는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그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한마디 합니다. 와 보라. 와 보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 돼야 돼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들어가면서 요한복음 1장이 요한복음 전체를 개관하는 개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서론이에요. 요한복음의 조감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요. 그리고 19장부터 마지막 51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께 부를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보라고 얘기해요. 제자들도 하나같이 예수님께 부름을 받고 또 다른 누군가를 부를 때 와 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를 때 와 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빌립을 제자로 삼으셔서 빌립이 제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말씀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와 보라.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가서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 보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사용했고 제자들이 사용했었던, 예수님이 쓰셨던 와 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한 최초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으로 묘사합니다. 민족의 사상가였던 함석헌 선생의 글에 보면 회심이 가져온 급진적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의 이름은 김운경이라고 하는 운전수 얘기예요. 무지함에 음주는 일상이었고 심지어는 아버지도 구타하며 때리는 페륜과 같은 악행의 사람인 그가 주님이 던진 주먹에 부서져 버렸습니다. 한번 회개하자 그가 악행했을 때 썼던 열과 기가 신앙의 열로 변했고 전도의 열로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태도가 고친 것은 물건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에 이르릅니다. 차를 세워놓고 운전수였으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 차문을 열고 날 봐라 날 봐라 하면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성으로 악을 쓰면서 열심을 내었던지 인후가 상해서 결국 토요를 하고 폐렴으로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 함석헌 선생은 이런 말을 합니다. 역시 그리스도는 죄인에게 필요하였다. 그의 복음과 구원은 곧 이들에게 육이 되고 생활이 되었다마는 품행방정하고 전문 교육까지 받은 자들의 예수 하는 것처럼 싱거운 일은 없다. 오호라 무악한 악인 기명은 날 봐라 하는 힘이 있었다. 학식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은 할 수 있는 말은 날 봐라 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날 보라라고 하는 그 말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3장에 학식이 있었던 니고데모는 할 수 없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니고데모와 같은 학자에게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오늘 부끄럽게 한이 없는 사마리아 여인을 바꾸시고 심지어는 안 될 것 같은, 제가 보았던 실화를 바탕으로 했던 신의 악단의 2주간의 과정 가운데 한 사람이 변해서 그냥 그리스도가 있나 보다가 아니라 그 옛날 어머니가 읽으며 자신에게 들려줬고 자신에게 불러줬던 그 찬송가가 기억나면서 자신의 삼촌까지도 모질게 죽였던 그가 이제는 누군가를 살려내고 죽음의 자리로 변화되어 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역사 아닙니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 아닙니까? 2주가 아니고 2년이 아니고 20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바뀐 사람들 아닙니까? 죄인이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셨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되게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태도도 변화되었다면 그냥 교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진실을 얘기하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고 진정성 있게 이야기하며 우리의 고백 역시도 날 봐라, 날 봐라 라고 진짜 전도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요한은 이 여인의 증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나왔고, 다음 주에 나눌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9절입니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다음 주 말씀과 함께 같이 준비하면서 신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쉽게 예수님을 믿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를 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와보라, 와보라, 날 봐라, 날 봐라 했던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는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드디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은 것도 그냥 믿은 거 아니에요. 42절 말씀에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남의 입에 구설수에 오르던 여인,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한평생 받고 살았던 여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서 팔레스타인의 정오에 물을 뜨러 왔던 그 여인, 그 한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맛보고 나서 그 생수를 전할 때 와보라, 와보라, 와보라고 전할 때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였고, 결국 마음이 움직였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자 변화가 되었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다라는 사실, 이게 전도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사람들에게 증명할 책임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럴 능력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단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자기가 전한 말의 사실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전하는 여인의 진정성, 사람들이 다 놀라지 않았을까요? 예전에는 인사들을 했는데도 인사를 받지 않았던 여인, 생전 웃지 않았었던 여인, 동네에 가까이 나와 있지 않았었던 여인, 사람들의 시선이 싫었고 본체만체했었던 그 여인, 그런데 갑자기 변해서 동네에 와서 와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분명 이 여인이 누군가를 만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 그녀가 그렇게 변할 수 없거든요. 그녀가 그렇게 나에게 찾아와서 정말 호소하듯이 이분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난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만났습니다. 내 속이 후련해졌습니다. 나는 목마름의 해가람을 받았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와서 보십시오. 저는 우리 낙원의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수를 만남으로 변화를 받아. 나는 설명 다 할 수 없지만, 나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는지 다 알 수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고민이 해결되고, 내 안에 먹어도 안 됐고 마셔도 안 됐고 채워도 안 됐고 벌어도 안 됐던 그 목마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난 모르겠는데 낙원교회 한번 가보자, 예배 한번 드려보자, 나와 함께 주님 만나보자, 신앙생활 한번 해보자, 내가 돌아가는 가정, 내가 돌아가는 직장, 내가 돌아가는 학교, 내가 돌아가는 마을에서 예수 그리스도 전할 때 날 보라, 날 보라, 와보라, 와보라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들어가 절절히 흘러가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장을 뛰게 하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낙원교회 400에 800으로 외치며 한 해를 달려갑니다. 전도하자는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에게 속한 능력이 아닙니다.
전도자는 다른 사람을 믿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거예요. 먼저 믿는 거예요. 먼저 만나는 거예요. 먼저 경험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깨닫고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가 나의 힘입니다. 아무런 힘이 없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을 때 예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다. 누군가에 가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이 예수님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이 진정성이 그 사람을 살리지 않겠습니까? 이 진정성이 그들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삶의 억울한 자리에서, 힘겨운 자리에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400에 800은 목표가 아닙니다. 결과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우리 교회가 1200명 모이는 교회 만들자 아닙니다. 제가 신년 감사 예배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도전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고 내가 진짜 아버지가 되어 가고 내가 진짜 신앙인이 되어 가고 내가 진짜 목사가 되어 가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도전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이거 경험돼야 돼요. 이게 경험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밋밋합니다.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날 봐라, 날 봐라, 와보라, 와보라, 낙원교회 와보라. 요즘 우리 교회 얼마나 핫합니까? 목포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전국적으로 성결교회 안에서는 소문날 만한, 지난 주 52차 사무총회를 하면서 제가 23년 담임 목회하면서 사무총회를 그래도 23번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목회 보고하면서 박수 나온 사무총회는 생전 처음 봅니다. 임직자 60명 모두가 선출됐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이 이끌어 가신 교회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거 전하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와보라, 낙원교회 와보라. 분위기 좋고 지금 목표에서 핫한 교회, 다음 세대 세우려고 우리 비전세다 건립했고 카페가 있는 교회 와보라, 와보라. 말씀 한번 들어봐라. 예배 한번 참석해봐라. 잘생긴 목사님 보러 가자. 와보라, 와보라. 더 나아가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 알고 있지 않냐? 나 봐라, 나 봐라. 나 교회 다니고 나서, 낙원교회 다니고 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변한 것 아니냐? 나 봐라.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마다 보이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 없고, 보이는 것이 있으니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